예배하게 된 귀한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우시고 온전히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겨 사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줄이긴 하지만 애가의 말씀이 나나 또 우리나 가족이나 교회, 사회, 열방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애가 2장 1절로 10절을 본문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 결과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사후약방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람 죽은 뒤에 처방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뜻이죠. 또 망우보례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으로 하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교훈하는 그런 말이죠. 어쩌면 예루살렘의 현실은 이와 같습니다. 사후약방문, 망우보례. 그런데 사람이 죽은 뒤에라도 처방전은 필요하고 소를 잃은 뒤에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을 경고 삼고 또 당하지 않을 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죽었는지, 처방전은 맞았는지, 도둑이 또 들지는 않겠는지에 대한 대비를 늦었다 할 때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 맡은 각 사람에게 철저한 사명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엊그제 다시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아침 48명이라는 뉴스를 듣습니다. 나라와 정부가 또 방역본부가 긴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특별한 몇 사람의 수고들을 보았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등등. 제가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주목한 것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브리핑을 할 때 그 차분함과 안정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평안함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봤습니다. 중앙질병본부에서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다. 가을 제2차 감염 대비 전 국민 항체 검사를 하겠다. 매우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협조하고 함께 해야 될 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한 대로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폐허, 초토화된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성령의 영감으로 쓴 비탄시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이었고 성전의 멸망이었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왜요?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멸망의 현장에서 단지 감정적 슬픔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멸망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믿는 자나 여러분이 오늘 영적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단지 슬퍼했다, 슬프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남겨놓았다. 그래서 과거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거울로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재를 고칠 수 있다면 살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만 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단 언제 어떻게 희망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아멘. 이런 사실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 애가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고 고발합니다. 1절을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의 실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당하고 그 격한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만 지금 선지자의 고발은 뭐냐면 군사적인 외교적인 실패나 바벨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구름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철저히 눈을 어둡게 해서 망할 길로 가도록 내버려둬버렸다. 내버려두사. 우리가 종종 그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그 많은 원인이 있지만 큰 사고들을 보면 그 안갯길을 가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덮어버리고. 또 바다에서의 위험,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안갯길 쓸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진노해서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그 진노가 뭐냐? 딸 시온을 외면해버려.
망할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둬버렸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겠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많이 공부한 세상 지식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집들이 있었고 성전들도 아름다웠고 제사도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세상 표현을 하자면 패대기를 쳐버렸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패대기를 쳐버릴까? 뿐만 아니에요. 세 번째,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발판은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발을 두는 것.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셨었어요. 발등상 되게 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당신의 나라의 기초요 출발점을 삼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의 그 기도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선지자가 멸망의 이유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의 복됨은 저나 여러분이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에게 그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이고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이 삼킨다는 말이 말하란 말인데요, 파괴한다, 파멸한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교통이나 상업이나 무역이나 그런 일들을 일궈내기에 그렇게 좋은 지정학적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이 거쳐갈 땅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애굽이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바벨론이 저 마케도니아와 또 로마와 저 유럽으로 가려면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을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사실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그 부분 외에는 다 자갈사막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약속된 땅에서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보다 좋다는 얘기일까요? 안 좋다는 얘기일까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애굽 땅은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레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좋았어요. 변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도 많이 오지 않거니와 그 내린 조금의 비나 그 이슬도 그냥 땅이 먹어버린다.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땅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디가 그립다고 했어요? 애굽. 애굽이 그립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뭐였는데요? 총. 종이었는데 그 애굽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죄송합니다. 헛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안 믿었을 때 자기의 처지는 뭐였는데요? 지옥 갈 영혼이었어요. 어쨌든 이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가 있어요. 1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사실 지리적인 그 어떤 국토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애굽 땅이 훨씬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축복인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땅이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이 복된 것은 가져서 많아서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복과 저주의 이유가 뭔가를 다르게 설명해요.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 3절로 5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언제 왜 어떻게 진노했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밝혀요. 우리 3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잡으셨으니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니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다하셨도다. 아멘. 사람에 대한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 평가는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잘난 자, 못난 자, 높은 자, 낮은 자, 강한 자, 약한 자, 잘하는 자, 못하는 자, 이런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 평가는 거기에 있지 않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왜요? 하나님에게는요,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이 그렇게 크게 차이 없습니다. 잘난들 못난들, 낮은들 높은들, 우리가 간단한 예로요, 지상에서 보면 건물들의 층이 구분되고 막 감탄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요, 내려다보면 다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져서 잘나서 높아서 강해서가 아니에요. 믿어서 순종해서 그들이 복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번역이 4절을 보면요. 아름다운 모든 자를 죽이셨으며. 참 슬픈 얘기입니다. 당시 그들은 인간적으로 꽤 훌륭했어요.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있었어요. 세상 것에 팔갔어요. 가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는 바 지식,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비근한 예로 예전 시골 처녀의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수함에 있죠. 지식이 있고 꾸미고 세련된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녀가 가졌던 가치는 자기를 지킬 순결,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결을 잃어버리는 처녀는 아름답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에요. 저들이 훌륭하지 못해서 세련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처리해버리신 거예요. 결국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메시지는 본문을 잃어버리면 그 기능, 사명도 빼앗긴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해서 둔 그 구분이 선악과예요. 내가 통치자이지만 너는 진짜 통치자가 아니고 내가 진짜 통치자야. 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고 한 나를 기억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것이 제사와 절기.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겠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보다 누군가가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내 위에 계신 그분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때마다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와 절기는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자,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제자들이 그들의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개라는 같이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저들에게 제사와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걷어버리신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훌륭한 궁과 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리적으로 금산면 오천리에 살고 있고 그 오천리 안에 오천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꾸셔야 돼요.
오천리 안에 오천교회가 있는 것은 지리적 위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당당함과 가치는 오천교회 때문에 이 오천리가 있고 금산이 있고 고흥이 있고 이 나라가 있고 이 민족이 있고 열방이 있게 되는 그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지만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치가 있습니다. 성전은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중요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거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오천교회 건물 아름답습니다.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이 본당에 딱 들어오면 다 입을 벌리고 이야 그런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외관을 볼 때도요 사람들이 섬이라고 갔다가 깜짝 놀래. 뭐 귀한 일이죠. 제가 종종 교회를 건물로 이번에 이제 주보를 바꾸면서 사진을 찍는데요. 평상시에는 구름이 잘 떠다니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찍으려니까 또 구름이 안 떠다니고 아무튼 하늘을 한동안 봤어요. 하늘에 구름을 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분이신 것을 다시 느낀 거죠. 생각 같으면 갖다 놓고 찍고 싶은데 누가 하늘에 구름을 걸어요. 우리가 그 달 밝은 날 바다를 보면요. 저는 한동안 서 있습니다. 은빛 바다. 누가 바다에다가 은빛 색칠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지만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의 가치가 있었고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행하는 일이 오천교회가 아름답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오천교회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희망이 있어 라고 외치며 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고귀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본분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그 기능, 사명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처참히 무너집니다.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수가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제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죄를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둬버렸다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자신들은 아무리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결코 침략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벽이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다고 믿었어요. 사실 그랬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셨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그런데요, 성벽은 성벽일 뿐이에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나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과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은 훌륭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도록 하신 목적이 뭐였냐면 저들이 모델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저들로 인해서 열방의 나라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을 많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삼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저나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이 축복이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곳곳을 보면요, 모세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조한 말이 있어요.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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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아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가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세상은 나빠서 없어서가 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휘황찬란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좋고 좋았으면 롯이 거기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애굽이, 로마가 나빠서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교훈과 결단은 본분,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에게 곱씹고 곱씹는 말입니다만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저나 여러분을 여기에 필요,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소명의식이고 하나는 사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을 다르게 얘기하면 신분의식. 그 의미가 뭐냐면 소명의식은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확인이에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 또 사명의식은 삶의 목적 확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름에 대한 태도는
소명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이고 사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소명과 사명을 다해서 소명에 감사하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그 결과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사람들의 인정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비유는 종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 메시지가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8절로 29절을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누가복음 19장 24절 26절도 마찬가지예요.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그 싸움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지만 사실 아람 군대와 엘리사의 싸움이에요. 아람 왕이 전략을 가져요. 전쟁을 하려면 전략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략을 가지면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사가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 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가? 사환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많습니다.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청년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그러자 아람 군대의 그 병사들이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 어두워진 그들을 이 엘리사가 끌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그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저들에게 불만과 불병거가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따라서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의 그 가치와 당당함은 많아서 좋아서 커서 높아서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승리한 능력이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의 성패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오천교회가 불말과 불병거의 보호와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정말 이 오천교회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금산 사람들이, 고흥 사람들이 부귀영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크고 많고 높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그들의 삶이 그 거룩한 승리를 이루어낼 터인데 저나 여러분에게 그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이 말씀 안에서 포기하시고 끝장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붙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린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능력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관계된 사람들과 내게 맡겨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지키심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